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고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 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함은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랍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물체처럼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때로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마음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훔치는 일도 일어나고 또 빼앗기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면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뺏길 때 또 마음을 얻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형 암논을 죽이고 난 이후에 구슬 땅에 가서 3년의 세월을 보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도 2년 동안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5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 압살롬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도 압살롬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후에 진행하는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그래서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문길 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해서 이제 사람들의 송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송사를 진행할 때에 그가 하는 말이 한 구절 들어 있습니다. 3절인데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4절에서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압살롬이 말하는 이 표현들 속에 중요한 몇 가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훔치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일단은 상대방이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도 늘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가?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지지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 부모가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의 지지를 받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 중에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엄마나 아빠가 지지를 해준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한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아이들은 그 다음 지지자로 가장 많이 찾는 대상이 친구가 됩니다.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 또 내지는 친구가 가진 생각을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서로가 지지를 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서로를 이해하고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굳이 친구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겠지요. 부모 자식 관계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한 공간 안에 동거하게 되지만 그러나 친구 관계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지지는 친구를 향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이 압살롬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행위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표현이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지금 너의 그 옳은 것을 가장 확실하게 인정해 주어야 될 왕이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이제 아버지의 무능과 또 아버지의 불충실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뭐 너무 이유가 분명하지요. 상대적으로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상대적으로 내가 그만큼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말과 더불어서 입맞춤을 통해 호의를 베풀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효처럼 드러나는 행위로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자신이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4절의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왕궁으로 왕을 찾아 만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신 나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성경이 표현하기를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훔친다는 건 다른 말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인데 왜 그가 이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훔친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될까요? 그것은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자신을 위한 사익을 도모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정치에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심지어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보면 국왕이나 혹은 총리가 아니면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기 때문에 전쟁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젊은 청년들 무고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압살롬이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정말 나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아버지에겐 굉장히 효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가 왜 지금까지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4년 뒤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는 4년 뒤에 왕인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면서 자신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 잠시 떠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이제 8절입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헤브론에 잠시 다녀올 것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지금 여기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서원이라고 하는 요청을 하니 다윗 왕 입장에서는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또 그가 왜 헤브론으로 갔느냐라고 하면 가장 이제 유력한 추정은 이 헤브론이 어떻게 보면 빼앗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처음에 다윗 왕이 왕이 될 때에 수도로 삼고 거기서 7년 6개월의 통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그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여러분이 수도를 옮기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도 실제 경험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에 자리를 잡은 지 수십 년인데 이걸 어느 날 이제 세종시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발표되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이전을 하지 못하고 이제 두 개의 행정 수도를 가지고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수도가 옮겨지면 당연히 옮겨지고 남은 도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리를 헤브론으로 잡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함께 모였던 실로나 아니면 길갈 이런 데서부터 뭔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반역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한 장소로 헤브론을 택하고 거기에 가면서 또 다른 전략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그는 여호와를 섬기리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야망 내지는 이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 중에 각 지역의 정탐들을 파송하면서 나팔 신호와 함께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에 2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이 되고요.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함께 하게 되는데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밧세바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압살롬도 그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갑자기 이 손녀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을 불쾌하게 여길 수 있었던 그 할아버지를 자신의 모략가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을 더욱 완벽하게 꾸미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중에 이 200명의 사람 중에는 지금 왜 압살롬이 이와 같은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자신이 원하지도 않지만 엉뚱한 일에 휘말리면서 이 압살롬의 나쁜 일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당한 일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되었을 때 전 미처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이 1979년 그리고 이제 80년 초 서울의 봄에 있었던 한 국가의 이제 우리나라의 이 반역 사건을 중심으로 꾸며진 이야기라고 하는 스토리를 보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군대와 군대 사이에 대치가 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일부 사병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는 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본 청년의 아버지가 그 영화에 관한 스토리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같이 보는 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이제 곧 군대를 가게 될 터인데 군대를 가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또 원하지 않는 총질을 해야 되는가 이건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당함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젊은이들이 원하지 않지만 이 원하지 않는 전쟁의 자리
자리 같은 곳에 부름 받아가지고 뭔가 부당한 일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 압살롬과 함께한 200명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야망, 한 사람의 욕망이 절제되지 못하고 악으로 이제 변질되고 악화되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무고하게 함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결과이고, 또 한편 압살롬도 다윗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결과,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해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는 누구라도 다윗같이 혹은 압살롬 같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워나갔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또한 아이들의 마음 속에도 나의 지지자는 부모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의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펼쳐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자녀의 마음을 얻는 데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밀어내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서로가 겪어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나의 지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의 지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이 마음에 어떤 악도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참 평화, 참 기쁨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기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지지자가 필요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맬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토로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들보다 더 사랑하시며 우리들보다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며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베푸며 살아가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병마에서 고쳐주시고 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평강과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열심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부모님을 떠나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의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적대적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저 북한의 소행들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다시 평화를 도모하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